오늘 이 짧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키워드를 이야기 드리고 그 키워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첫 번째로는 급히, 두 번째로는 능히, 세 번째로는 오직입니다. 먼저 급히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고 해석을 받았지만 그가 그 환상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급하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 마음 중심을 지키면서 이것을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될 것을 다 전하지 못했다.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이 있다면 그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네가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사람들 의식에 등살을 떠밀려 살다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급하게 쫓겨서 긴급하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할 말 따박따박 하면서 말 실수하지 않고 처신 똑바로 하듯이 너의 삶 가운데 급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그 마음 포로된 상황에서도 분주함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게 오히려 다니엘이 가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유대인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당하고 침착할 수가 있지? 라는 게 오히려 다니엘이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주함을 그저 그냥 시험거리나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마음 중심을 내가 지키고 있음이 나를 더 송곳처럼 드러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더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면 능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2장부터 7장까지의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요 키워드가 지금 이 능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보면은 2장 26절에 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3장 15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고요. 그리고 보면 6장 20절에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에게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2장부터 7장까지의 주요 키워드가 이 능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히 구원할 수 있느냐? 지금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에게 능히,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새 친구들에게 능히, 사자굴 속에 빠졌던 다니엘에게 능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키워드라는 거는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이라는 게 뭐 어떤 강조는 사실은 강조긴 하죠. 무엇 할 수 있느냐, 영어로 따지자면 can 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볼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냐?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냐?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능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이 처했던 이 상황과 이 마음은 사실은 2장 초반부를 묵상하며 우리가 묵상했듯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통치 2년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변덕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있었고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폭력 가운데 폭력의 시대 속에서 분주함과 그리고 자꾸 너 할 수 있냐 없냐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모습들이 자꾸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를 좌절감을 주게 만드는, 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왜 나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걸 못할까? 이렇게 여기는 좌절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걸 네가 손 붙잡고 같이 봐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의 자리인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급히, 두 번째는 능히, 세 번째 키워드는 28절에 보면 오직, 30절에 보면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든 바벨론에 있었던 제국, 그 제국에 있었던 모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할 수 없는 걸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저였다면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폭력도 아니고 하여튼 제 말 가운데 교만이 드러나는 게 제가 경계하는 가장 큰 모습.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1이라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마치 모세가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굳이 이걸 툭툭 치면서 자기가 했다라는 걸 어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 모세야, 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교만의 씨앗이 들어갔구나. 그 교만의 씨앗이 열매 맺기 전에 그냥 차라리 네가 여기서 사라지는 게 너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만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서 다니엘이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한테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예요?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았다면요. 이 순간이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교만이 증명되는 자리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하루 가운데 교만의 씨앗이 있지 않나 잘 살펴봐야 된다. 이거 교만의 씨앗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느 순간 네가 겸손한 척 말을 막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내뱉은 말을 잘 되짚어 봐야 돼. 그래서 교만의 씨앗으로 된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은근슬쩍 자기를 어필하고 있다면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루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야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굴레로부터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만의 은밀한 덫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이 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왕의 책사가 되기를 꿈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동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 바벨론 그 학술자들, 술사들 죽고 우리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만 진짜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주고 우리만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 폭력성에 물든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심지어 이방 술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급히, 능히, 오직 세계의 덫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 가지의 덫을 피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좌절감, 무력감, 누가 과연 이걸 능히 할 수 있느냐, 이런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의 은밀한 덫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분주함의 덫을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력감의 덫, 과연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죄책감과 무력감과 좌절감을 주는 그 덫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하여 주시며, 교만의 은밀한 덫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그냥 살아나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다니엘을 높이시듯 쓰시고 또 누군가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일단 물러서게 하시듯 숨겨두기도 하시겠죠. 우리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우리 주변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 평가하지 않느냐, 내가 더 두드러지느냐 두드러지지 않느냐, 이런 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급히, 능히, 오직 이 세 개의 단어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내었는지를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